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평안하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신지 다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혹시 평안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혹시 가정이나 친구, 회사나 학교 등 속한 곳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불어오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 하나 없이 세상 한복판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 속에는 슬픈 현실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보호막을 잃어버린 지붕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그들을 향해 비록 너희가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 살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 백성, 곧 12지파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슬픔 가운데 마음 하나 둘 곳 없이 외로울 때가 있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가장 소중한 백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단단한 용기를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인사를 마친 야고보는 곧바로 야고보서 전체 포문을 열며 아주 대담한 기쁨을 선포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고, 물론 저는 저번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힘들었긴 했는데 시험을 당해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유를 몰라도 무조건 순종하면 그 결과는 기쁨일 것이라는 걸 우리 헤세드 처치의 성도님들이라면 믿음으로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맹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충분한 이해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신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비밀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당하는 거룩하고 멋진 핍박이나 환난으로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이런 거창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나 성도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를 조금 더 넘겨서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시험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장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도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에게는 은연중에 차별하여 깊은 상처를 주는 치사한 시험도 있었고요. 또 3장에 나오듯 남을 가르치는 선생은 되려 하나 재갈 물리지 않은 말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4장에 나오듯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다 보니 기도하면 할수록 성도 간의 싸움과 불만이 더 커지는 어처구니 없는 시험도 존재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다루는 시험은 외부의 환난이나 핍박뿐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나보다 잘난 지체를 시기하고 다투는 우리 내면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험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시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금세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비참하고 어이없는 시험의 자리 한복판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든 나의 부족함 때문이든 야고보는 이 모든 갖가지 시련 속에서 성도가 온전히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이 주는 좌절과 고통을 압도하는 이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함께 3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답은 3절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비결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련의 끝에 하나님이 행하실 결과를 믿음의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 앞을 막아선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왜 이 커다란 홍해를 안 갈라주십니까? 왜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시며 내 아버지 되신다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답답해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세상의 문제들이, 또 내 앞을 홍해가 가로막는 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될까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갈라질 홍해인데, 우리에게나 홍해가 엄청난 장벽, 우리의 생각, 계산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것보다 그 시련을 통과해서 거칠고 불의하며 자기중심적인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성숙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는 게 그분께 더 쉬운 일임에도 나의 불평, 불만을 다 참으시면서 나를 위해 눈앞의 환경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인간적인 조언을 해주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나 성공의 비법을 제시하며 마음을 뺏기게 되죠.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극심한 가난, 고난 속에서 교회에 안팎에 소위 성공했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해결책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방법이 진짜 해결책이 되었다면 야고보는 결코 이 서신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노하우와 비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뉜 마음, 곧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와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허망한 욕심에 속아버린 어리석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두 마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야고보서가 뒤이어 강조하는 영적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 마음에 이미 심어주신 생명이 가득한 말씀, 곧 마음에 심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만난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이길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이미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있는 그때에 시선을 하늘로 들어 내 마음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비로소 성도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내가 시작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권면은 내 악다구니 같은 옥이나 세상의 혈기로 이를 악물고 상황을 참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인내는 언젠가 한계에 도달해 폭발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는 이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과 의로우심, 그 거룩함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대원 교수님께서 신앙생활은 평생 보잘것없는 내 질그릇을 열심히 닦아서 반짝이는 금그릇으로 만드는 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아라는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그 깨진 틈 사이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배와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게 만드는 것. 내 질그릇은 깨져버렸는데 내 영혼은 온전해지는 이 거룩한 신비가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인내입니다. 세상을 향해 욕심으로 갈라진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에 심긴 말씀과 그 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험을 넉넉히 감당해낼 힘과 거룩한 인내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유는 금을 재련하듯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이 자라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의 헛된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두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므로써 갖가지 시험 속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로 압박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참아낼 이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내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견디며 인내해낼 때 하나님은 먼 훗날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오늘 또 바로 여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완성해가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깨어지고 고통받는 시험 중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마침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모든 햇세드 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